여러분에게는 추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희 아버님과 9월 달에 저희 어머님도 다 이제는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저는 목회자지만은 아버님 돌아가신 날에 저는 추도 예배를 개인적으로는 뭐 지난번에 형이 있을 때는 뭐 하자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추도 예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이 추도 예배를 이제는 하도 왜 너네는 기독교인들은 왜 조장도 모르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도 예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메모리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우리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도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가 나오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맨 마지막의 모습은 물론 이 세상에 못 봤지만은 내가 돌아가실 때 못 본 그것 때문에 꿈에서 나타나셨을 때에 우리 아버님께서는 하얀 옷을 입고 저를 툭툭 다독이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하면서 그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추도 예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산 가운데에 아버님의 말을 기억하면서 또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으니까 내가 힘들 때에 아버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그냥 메모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크리스천 가정이 아닌 가정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근데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그 크리스천들은 아마 추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추석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 떡을 가지고 어때요? 예배가 아니죠. 그 떡을 가지고 성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추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크리스천들은 너무 이기주의다. 조상도 모르고 그다음에 조상도 모르는 이기주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조언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목회자들이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은 그 가정, 그 떡 만드는 가정에는 참석해서 그 가정들과 커뮤니케이션, 교제를 나누고 제사를 해서 성묘할 때는 절을 할 때는 절을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원래 이 추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성편을 왜 만드는지도 사실은 몰랐는데 이제는 이게 제가 추석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제사상에 원래 죽은 날 기일일 때는 밥과 국을 올려놓는더라고요. 그 대신 성묘 이럴 때 추석날에는 송편을 만들어서 밥 대신 그 자리에 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추석 대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가운데 거의 제가 12년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추석에 대해서는 설교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왜냐하면은 근데 저는 오늘 처음으로 추석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우리 교인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성편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성편을 만드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았어요. 이게 뭔가 시스템 착오네요. 예. 제가 사실은 여기다 올려놓은 그림이 뭐냐면은
우리 어저께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송편 만드는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나 보기 좋아서 그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게 뭔가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 설교 말씀 제목도 틀리니까 보기 싫은 얼굴을 계속 봅시다. 송편을 만드는데 원래 송편은 왜 만들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지만은 우리 어저께 송편을 만든 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교인이 다 참석하면은 좋았겠지만은 제가 광고를 내지 못해서 많은 교인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함을 느낍니다. 제가 또한 추석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어저께 만드는 모습이 너무 예뻤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또 제가 이렇게 만들 때 제 사무실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시게 너무 좋아가지고 오른 제가 그 노래를 올려서 같이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이 이 추석을 제사로 지내는 걸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석은 하나의 명절로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추석 설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어린 아이들한테 뭐 한 다음에 what to say? Thank you. What to say? Thank you. 항상 thank you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애들이 어릴 때서부터 감사의 모습을 배우는 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thank you가 누구한테? 사람한테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내한테 주어진 물건이 너무 좋았을 때 아니면 집을 샀거나 했을 때 땡큐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누구에게? 내 주어진 물건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헌금도 감사함으로 우리는 감사헌금도 감사함으로 11조 예물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옛날 한 왕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기에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야, 너가 만든 음식이 너무나 맛있어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련다 했더니 이 요리사가 말을 합니다. 저한테 상을 주려면은 저한테 상을 주지 말고 이 요리를 맛있게 재료를 준 야채 장수에게 상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왕이 야채 장수를 불렀습니다. 야, 내가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좋은 야채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을 주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 야채 장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에게 상을 주려면 나에게 주지 말고 이 야채를 가꾼 농사꾼에게 상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왕이 농사꾼을 불렀다고 합니다. 야, 네가 너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내가 너한테 상을 주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 농사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저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요리사, 야채장수, 농사꾼에게 다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웃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도 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성도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원래는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도록, 들어가도록 하겠다 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땅에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 난 first thing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바칩니다. 왜? 이 모든 땅과 모든 열매는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첫 열매 감사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첫 열매 드리는 성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 귀한 아들을 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개척자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25명의 선원가 102명의 그런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옵니다. 근데 미국 대서양의 바람이 너무 세서 원래는 그들이 버지니아 쪽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매사추세츠로 그들이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토요일 날 도착했기 때문에 거기서 멈췄다가 그들은 건강한 신앙이기 때문에 주일이 돼서 주일에는 배 안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11월 달에 도착을 했어요. 이때는 너무나 추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추운 3개월, 6개월 동안에 그 102명이 온 인원들, 그 청교도원 중에 반이 그 추위로 인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6명 내지 7명의 그 건강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노약자들에게 오를 빨아피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면서 그들에게 고기를 조달했다고 합니다. 봄이 되어서 그들은 씨를 뿌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가을에 처음으로 거기에서 열매를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수산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결국은 미국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추상곡축 중에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아주 잘 읽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 있는 그 90명의, 그 주위에 있는 90명의 원주민들과 같이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칠면조와 그 다음에 나눠 먹고 나중에는 그들이 원주민들이 칠면조와 파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 칠면조와 파이를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는 뭘 했어요?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여기서 나온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주위에 있는 그 원주민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나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그 음식을 나눈 모습 때문에 어저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떡을 만들면서 우리 교인들이 나눈 그 모습 때문에 저는 오늘은 추석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제가 원래 음식은 잘 먹습니다.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굴입니다. 굴. 굴을 왜 싫어하냐면은 저는 냄새가 싫어요. 어떤 분들은 냄새가 좋다는데 저는 굴은 냄새가 싫어요. 저는 어떤 분은 물컹물컹한 게 좋다는데 저는 그 물컹물컹한 게 싫어요. 그래서 남들은 지난번 어디 여행 가는데 미국 사람들도 그 시애틀 근처에서 그 굴 먹겠다고 줄 서 있는데 저는 되게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들은 저를 되게 한심하게 볼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목회자지만은 우리 교회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어린 편에 속해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굴을 안 먹는다고 어저께 부침개를 하는데 굴을 먼저 빼더라고요. 그리고 굴 없는 부침개를 갖다 주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대접을 받으면은 그렇구나 하겠는데 나이도 어린데 그래도 목회자라고 그렇게 챙겨주는 이런 별것도 아닌 가운데 이런 사랑의 교제가 있는 이 모습, 이런 것이 추석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구나 하는 가운데 저는 이 추석이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권사님께서 어저께는 또 보쌈을 해오셨어요. 보쌈을 해가지고 또 일한 사람들 먹이라고 그걸 가지고 와서 먹는데 맛은 두 번째예요. 그래도 그걸 준비했다는 그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또 잘 모르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솔방울이 아니라 그 잎 같은 걸, 솔잎 같은 걸 다 가지고 와서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 서로 찌고 나눠 먹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우리 아마 지사님께서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되게 흐뭇해하는 것 같다고. 저는요, 정말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근데 이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불림하세요. 제가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강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 못한 거니까, 이제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은, 우리가 다음 추석에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만드는 모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우리 교회 유리창문이 금이 갔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이 옆에 있는 바로 이 주민들에게 과연 뭘 했는가?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어 준 게 무엇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에게 우리가 마스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때 처음 마스크 만드는 거였거든요. 우리 교인 거 만들고 100몇 개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전 그런 건 안 따지고 비닐봉지에다가 한 50개인가 100개를 들고서 문마다 두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안 열어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열어주면서 I come from the Korean church. Next to you, I'll bring the mask. If you want, you take it. 어떤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no thanks.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고 우리
신은태 지사님 우리 손자도 제가 문을 두드려서 마스크를 우리가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추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이웃과 우리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우리 교인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인과 객은 그들과 같이 모여서 2조인 하나님 앞에 같이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방이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추수해서 먹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마저도 생각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추석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가운데 이 교제 속에서 나눔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 날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이제는 켄터키에서 온 육군 대령과 마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육군 대령이 주머니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더니 링컨 대통령에게 한 모금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이 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대령, 나는 위스키를 마시지 않는다오. 잠시 후 대령은 또 가다가 이젠 자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담배를 꺼내면서 한 대 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번역한 거고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다시 얘기했답니다. 아니요, 난 담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내가 술과 담배를 안 하는지 이유를 말하지요. 내가 9살 정도에 되었을 때 어느 날 어머님께서 나를 침대 곁에 부르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몸이 매우 편찮으셨습니다. 에이비야, 의사 선생님께서 내가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하셨단다. 나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죽기 전에 평생 동안 위스키나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다오. 라고 어머니는 내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 엄마와 한 약속을 깨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대령이 말합니다. 아니요. 정말 당신은 정말 가장 훌륭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을 통해서, 이 명절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가 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가 내 성도와 내 이웃과 교제를 잘 하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에브라임 링컨이 그 약속을 끝까지 평생 동안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추석이 정말 그런 추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추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내가 놓쳤던 그 이웃 간의 사랑을, 우리 성도를 위한 사랑을 이 연약한 자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자가 먼저 성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목회자와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 간의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비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번 귀한 한 주간 복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귀한 추석을 가족과 같이 지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또한 다음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더 좋은 추석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성도와 우리 이웃과 가정을 사랑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